성경대상담의 역사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 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를 다뤄야 될 만한 그런 주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45분 동안에 한 강좌씩을 해서 제가 1강, 2강으로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대 상담의 시작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계화되고 확립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성경대 상담 운동의 태동부터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대 이후의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크게 심리학의 물결부터 이야기를 해서 목회상담과 심리학의 통합 문제, 그다음 심리학에 대한 반발과 성경대 상담의 태동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의 물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긴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문제일 테니까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점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몽주의 영향은 일성주의의 발달로 이어졌고 일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성을 근거로 한 심리학의 이론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모든 사회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심리학의 물결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정신분석학이고 둘째는 행동주의고 세 번째는 인간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프로이드 모르는 사람 없을 테고 프로이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힘이 세요. 네, 영향력이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프로이드의 영향은 거의 죽었어요. 지금은 갔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프로이드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신분석을 기점으로 각각의 성격 이론가들이 이것을 수용하거나 비판하고 확장하면서 자기 나름의 이론들을 확립을 했는데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 애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나 융의 분석 심리학, 슬리반의 대상관계 이론, 그리고 에릭 프롬의 성격 유형,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발표가 되고 또 이것들이 전부 하나의 또 학회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시작된 이론들조차도 유럽에서보다 미국에 와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심리학들이 활발하게 전개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은 모든 인간의 행동이 대부분의 무의식적 갈등과 동기들로부터 온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린 시절의 문제의 원인들이 성장하면서 억압되어 왔고 이 감정들과 생각들이 무의식 가운데서 그 사람을 억누름으로 현재의 모습을 형성한다는 결정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일반 심리학자들이, 일반 상담학자들이 여기서부터 상담을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게 되면 전부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 기억들, 그다음에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대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 성경적 상담을 하지 않고 심리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의해서
조작되어 가지고 결국은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들이나 심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그 다음 성적인 중독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담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로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을 부인하고요. 그 부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시각은 인간을 행동의 훈련 및 교육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반복된 교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인간중심적 사고와 환경에 의해서 주도되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꿔주면 해결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죠. 그럼 세 번째 입장은 인간의 중심주의인데, 주로 대표적으로 칼 로저스입니다. 그 두 번째 행동주의는 스키너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칼 로저스 입장에서는 비지시적 상담 이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목회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먹혀 들어가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성장과 자아 실현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본래 죄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라도 자기 개발과 변화를 통해서 자기의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만 잘 시키면, 환경 여건만 잘 만들어주면 이 땅에 지상천국에 도래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바로 이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잠재력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수용과 존중의 환경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주도권을 갖는 지시적 상담을 반대하고 비지시적 상담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별로 필요가 없고 그저 이렇게 반응만 해주면, 반향만 해주면 되는 거로, 이 헛판에다가 공을 딱 쳤을 때 그 공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그 헛판의 역할, 칠판의 역할만 해주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이야기 열심히 경청해주고 그 옳다 그르다라든가 판단이나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어. 그랬더니 되게 힘들었겠네. 얼마나 수고했어. 정말 어렵겠다. 그거만 해주면 돼. 그러면 제가 알아서 다 자기 갈 길을 간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세 가지의 대표적인 심리학의 물결들이 이 목회 상담과 심리학을 통합을 해서 결국은 성경적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 두 번째는 목회 상담과 심리학의 통합인데요. 이렇게 심리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19세기 말경 미국에서 과거의 목회자들이 가졌던 권위와 목회적 돌봄이 심리학적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와 정신분석학자들은 자신들을 세속의 목회 사역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목사님들이 앉던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냥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의 위치에 스스로 올려서는 행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교회에서는 이러한 세속심리학을 받아들여서 목표 상담학을 발전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대표자가, 시작자가 누군가 하면 안톤 보이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개척자가 안톤 보이슨인데, 그래가 뭐 이런 그대로 BOISEN 보이슨입니다. 1876년부터
1966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에요. 근데 몇 차례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목회하던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고 나니까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을 얻게 되고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런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또 정신병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교회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무시하고 자신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정신장애와 종교 교통 관계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동부에 있는 우스터 조력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목을 하게 됐어요. 정신병원을 퇴원한 후에. 그러면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임상목회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클리니컬 패스토럴 에듀케이션인데 그 머리자를 따서 CPE라고 해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CPE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교단에서는 별로 이게 가입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교단들 그럼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라치게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감리교는 좀 자유주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장로교는 좀 보수주의적이다 이렇게 일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 가운데에서도 그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에 장로회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측 장로교는 좀 자유적이다. 리브럴한 쪽으로 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총신대학, 백석대학, 그 다음에 구신대학, 그 다음에 순장로교, 대학원대학교 이제 이런 쪽에 학교와 교단들은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죠. 순장로교와 재건축 장로교 이제 이런 것들은 보수적이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 CP는 우리가 흔히 좀 자유주의적이라고 보는 교단에 속한 학자들이 미국에서 그걸 배워와가지고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CP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기관에서 이 CP를 활성화시켜서 모임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임상목표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안톤 보리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을 정신병원에 그룹으로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켰어요. 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상담 사역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온 것이 이 임상목표 훈련이에요. 이것도 깊이 들어가려면 몇 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여러분에게 만만 보이고 윤곽만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엔 그렇게 해서 정신병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은 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됐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노인이나 아동이나 청소년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목회적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연세대학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에서도 이거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어왔고요. 1940년대에 와서 미국의 목회적 돌봄은 전문화가 됐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의 피해자들이 상당히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적 돌봄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소개드렸던 그 칼 로저서의 상담과 심리치료가 1942년도에 발표가 돼서 이 비지시적 상담을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거야말로 임상 목회 치료 운동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어요. 목사님들이 되게 활용하기가 쉬우시거든요. 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힘들지 열심히 들어주고 수고했다고도 그러고 동조해주고 위로해주고 긍정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성경적 상담자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시간 낭비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이것을 그대로 배워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냥 같이 시간을 같이 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경청해주고 위로해주고 돌아갈 때 뭐합니까? 기도 한번 해주고 성경 구절 몇 개 주고 굉장히 쉬운 상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넓게 보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이 심리치료를 하는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 전문가, 목회자들에 대한 요구가 이제 시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걸 하게 됐고 어떤 면에서는 말씀 연구하고 목양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더 치중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잘하면 되게 인기 있는 목사님이고 현대적 목사님으로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속에 그 상담학자들이 계속 등장을 했어요. 그 등장한 사람들이 시워드 힐튼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부하시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이름들 기억하셨다가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돼요. 시워드 힐튼을, 그 다음에 캐롤 와이즈, 레이 오츠, 폴 존슨, 하워드 클라인벨 이런 사람들이 이제 1985년대까지 계속 미국에서 저서를 내고 자기의 학설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19세기 말경에 단번을 넘어갑니다. 심리학에 대한 반발, 성경상의 태동이. 그래서 19세기 말경에 이렇게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그 다음에 그 2차 대전과 심리학자들이 1940년대에 와서 칼 로저스와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목회 상담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한다고 해서 목회 상담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목회 상담학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그 목회 상담학은 심리치료학의 지배하에 심리학의 이론을 추종하는 형태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1960년대 후반 이후까지 세속화되어가는 심리치료가 기독교 상담학계의 주류를 이루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이걸 좀 성경하고 다르지 않냐 하는 그 의심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반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를 강조하는 상담 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분야의 상담자들은 주로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적 상담학자라고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학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였던 오 호발트 모르라는 학자예요. 이 모르라는 학자는 하고, 그 다음에 폴 비치라고 하는 뉴욕 대학의 교수하고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심리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제 반발문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 호발트 모르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가 잘 아는 제이 아담스도 이 호발트 모르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자극을 받았다고 자기 책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몇 달씩 가가지고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오 호발트 모르는 심리학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죄 문제와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죄의 문제와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이 불안하게 된 원인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슈퍼에고 초자에게 신경적으로 굴복한 것으로 보았지만, 모르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죄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면 진정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칼빈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학자가 폴 비치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 사람은 뉴욕 대학의 교수예요. 그 사람은 종교로서의 심리학, 자기 숭배의 집단이라고 하는 책에서 심리학이 우리에게 그 세력을 확장하다가 균형을 잃어서 너무 높은 위치에 서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거는 심리학의 이기주의다. 인간의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결국은 심리학의 이기주의는 숭배적 자기도취주의로 규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쫓는 기독교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이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그 심리학은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해주고 동조해주고 긍정해주는 것에 불과한 거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서보게 하는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누구를 비판을 많이 했는가 하면 에릭 프롬하고 칼 로저스, 그럼 아브라함 마슬로, 롤롱이, 이런 학자들 익숙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학자들의 저서에 나타난 인본주의적이고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기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그 후대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 교회에서는 아직도 특별히 그 교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과 일반 심리 이론을
푹 빠져 있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심리학을 그대로 수용해왔고 심리학의 출현과 번성을 두 손 들어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그 번영신학, 교회가 크고 잘 되면 최고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런 입장을 주장하는 그 신학대학의 상담학 교수들을 청빙해서 교회에서 특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입장,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나오고 교회가 잘 발전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모두 해피하고 그러면 최고지. 뭘 그렇게 죄도 어쩌고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렇게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냐. 이제 이런 입장이 많죠. 그래서 특별히 주일날의 메시지는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줘야 되고 그런 쪽이 돼야지.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님 재림하실에 대한 찬송 부르는 교회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 재림 고대가를 우리가 밤낮으로 불렀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재림하실지 모르고 내일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이 성경 찬송으로 암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가를 암송하고 그리고 언제 어떤 고난이 올지도 모르고 예수님 오셔서 한 사람은 돌려가고 천국으로 돌려가고 한 사람 남고 뭐 이제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요새는 다 잘 먹고 잘 사는 최고지. 뭐 우리 TV의 먹방 시리즈나 교회의 그 먹방 시리즈까지는 안 해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 일부 예배 끝난 후에 애찬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물론 나쁘다는 쪽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필요하지만 이제 영적인 면에서 너무 현실주의적으로 세속화되어가는 경향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여기 심리학의 한 몫을 차지했고 이 심리학을 그대로 목사님들이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